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40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널쩍다리는 흰 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풀은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에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의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의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의 갈고리를 꿰 수 있느냐?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라는 준엄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억울한 심정을 아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욥을 일으켜 세우시며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의 질서와 주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의 가장 거대한 생명체인 베헤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마와 같은 생명체를 묘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은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욥의 고통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 대신 베헤못이라는 거대한 피조물의 묘사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베헤못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아마 하마라고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토록 성경에 자세히 묘사된 생명체가 있었나 싶으실 것입니다. 읽다 보면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물 그림책의 묘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베헤못이라는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했던 생명체인지 아니면 엄청난 생명체를 묘사하기 위해 과장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베헤못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헤못은 소처럼 풀을 먹지만 그 힘은 산을 흔들 만큼 강하고 그 뼈는 청동 같고 근육은 쇠처럼 단단하다고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이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욥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베헤못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헤못에 대한 묘사를 보면 쉽사리 인간이 접근하거나 다룰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헤못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절에서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만 칼로 베헤못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베헤못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베헤못에게 칼을 들고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과 다투려고 한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금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베헤못도 잡을 수 없을 욥이 하물며 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에게 어찌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묘사된 베헤못이라는 생명체는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위협적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이지 못하고 코에 갈고리를 꿰어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기르거나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헤못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그 베헤못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헤못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거대하고 위협적인 베헤못 앞에서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해질 것만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가 앞에 놓인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베헤못처럼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제하려다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헤못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찌 이 모든 것을 만든 나를 이해하고 통제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욥을 더욱더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욥을 무능력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헤못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헤못 같은 문제까지도 통제하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안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생활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대중교통에서 백팩을 앞으로 매는 등 작은 행동이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